자, 오늘 우리 제목이 당신의 세상이 무너질 때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사도행전이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 성령 행전이기 때문에 그 성령은 오늘날 동일한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므로 그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의 역사는 오늘 우리가 눈으로 성경을 보고 알았듯이 오늘 우리 삶 속에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 증거를 보여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증거를 보여주신 그 감사가 우리가 거기에 참 감격하고 놀라고 거기에 기대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동영상에서 여러분 보았듯이 지진으로 세상이 무너지는 광경들을 좀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삶의 지진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담이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페이먼트를 못 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면서 고초를 당하고 마음에 굉장한 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살 수 없는 그런 아주 무력한 삶 속에 빠져 들어가신 분도 있습니다. 또 정말 건강했던 몸이 한순간에 무너져가지고 또 그 건강했던 몸 가운데 이제 건강에 문제가 와가지고 내 삶의 앞으로의 남은 일들이 아주 불행한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남은 여생이 이제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지진을 겪은 분도 계십니다. 갑자기 지인들의 소식을 듣고 내가 아는 사람이 죽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이 참 젊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이 땅을 떠났나 하면서 인생의 허무감을 느끼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 별거 없구나 라고 하면서 그 인생의 그 죽음의 소식 가운데서도 내가 혹시 인생의 지진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믿었던 친구의 아주 배반을 당한 경험도 있습니다. 내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사기 사건도 당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 인생에서 엄청난 지진을 경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와르르 쾅쾅 하는 지진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지진의 징조가 있는, 인생의 지진의 징조가 오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웅웅웅웅웅웅웅웅 하는지 말이죠. 예. 그러나 오래전에 그 지진을 경험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 올 지진에 여러분이 대비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지진을 맞았을 때, 우리가 지진이 왔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인생의 지진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에서 살아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의 지진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지진 규모는 리히트로 8.9였습니다. 굉장히 큰 지진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20년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는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이방인들이 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이방인의 연합을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의 소중함으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품고 돌아왔습니다.
동포 유대인들, 그 동포 유대인들, 지금까지 나는 이방인들을 전도했는데 동포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도 바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리히터 8.9의 엄청난 지진이었습니다. 지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동포 유대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로마서 9장 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가 구원이 내 구원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 동포의 구원, 우리 형제 가족의 구원은 받아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 온 첫날부터 엄청난 삶의 지진을 겪게 되는데 사도행전 21장, 22장, 23장은 그 지진의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축이 흔들려 버려요. 20년간 선교하고 목숨 바쳐 선교한 사도 바울의 인생의 축이 흔들려 버려요. 예,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 중심으로 전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그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하니 사도 바울을 보자마자 이 사람은 헬라인을 우리 성전에 데리고 온 사람이고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복음 전한다고 하는데 우리를 비방하고 다닌 사람이라고 하면서 아주 누명을 씌우고 그러면서 멱살을 잡고 끄집어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에 한번 서야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 서 계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동포한테 와서 사랑을 가지고 왔습니다. 뭔가를 전하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연합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이 모자라는 예루살렘 교회에 저 이방인 교회에서 모은 헌금을 가지고 지금 도우려고 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사랑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멱살 잡혀서 질질질 끌려나가고 있습니다. 끌려나가서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뺨을 팍 때립니다. 예. 그 다음에 침뱉음을 합니다. 발로 밟습니다. 그러면서 구타를 합니다. 근데 몰매 있죠? 전부 모여서 그냥 사도 바울 하나에만 구타를 합니다. 그러면서 코피가 터지고 입술이 터지고 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은 그렇게 지금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냥 이놈들 한번 보자, 내하고 한번 대결해 보자 해가지고 5대 1도 좋고 1대 10도 좋고 하면서 한번 붙어보자 해갖고 온 게 아닙니다. 사랑을 가지고 왔는데 이 사랑을 가지고 온 사람을 끄집어내갖고 질질질 끌고 나갑니다. 아주 비참하게 수모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입장을 한번 100%는 아니지만 지금 여러분의 입장을 듣는 입장에서 사도 바울의 입장으로 계속 한번 가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억도 하기 싫은 하루를 예루살렘에서 맞습니다. 너무 소동이 벌어지니까 로마 군대는 이 치안을 유지하는 거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군대 천부장이 와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란이냐라고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막 쭉 반탱이가 돼가지고 터지고 있으니까 일단은 말립니다. 말려가지고 사도 바울을 이제 조금 격리시킵니다. 격리시켜가지고 영내로 데리고 와서 너 도대체 누군데 저 사람 유대인들이 백성들이 너를 치느냐? 너 혹시 다른 데서 이상한 데서 온 사람 아니냐라고 하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다소에서 난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말할 기회를 한번 달라고 이렇게 천부장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할 때 사도 바울이 건강해가지고 나도 좀 말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떡반티가 되어가지고 말 한마디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뭔가 이유가 있겠다 싶어서 천부장은 좋아, 내가 허용해 줄게 하면서 이제 자리에 사람들 앞에 내놓습니다. 그때가 사도행전 22장 사도 바울의 간증이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은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정말 태어났고 또 유대인으로서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요. 이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똑똑한 사람이죠. 가말리엘 문화생 거기에는 그때 그 당시로 하버드 대학이죠. 하버드 대학. 거기에서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똑똑하고 유대인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한 사람이었다. 예수 믿는 자를 살인하고 죽인 사람이었다. 그리고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을 끌고 나와서 다 돌로 쳐 죽이라고 한 장본인이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되어서 거기에 내가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핍박을 한 그 핍박이 내가 그런 핍박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죽이고도 남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셨다. 그래서 그 살려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증거하고 내 목숨 바쳐서 증거해서 이제 20년 동안을 내가 헬라 저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의 전사로서 내가 선교사로 일하고 여기에 돌아왔다고. 그렇게 하면서 막 자기 간증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들으면 그랬구나. 야, 나 몰랐다. 그랬구나. 이렇게 할 줄 알고 그는 기대를 가지고 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간증을 하자마자 저놈 죽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쭉 반티 돼가지고 정말 이리 터지고 저리 터져서 몰골이 엄청나게 터진 상태에서 거기에 치유받지도 못하고 나와서 막 말을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 그런데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그래 저놈을 죽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먹히지를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먹히지를 않는 거예요. 뭔가 사람들이 감동하고 그랬습니다 하면서 막 박수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게 먹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점차 자신이 담대하게 전했지만 상황적으로는 더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담대해도 인간이에요. 인간이에요. 뭔가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고 있는데 천부장이 가만히 이렇게 천부장이 지금 내놨잖아요. 가만히 보는데 이 사람들이 더 난리거든.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데 저렇게 죄인인가 보다 이거 지금.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유창하게 했기 때문에 이 천부장이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너 좀 와봐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막 그냥 얼만큼 악독했냐면 사도 바울 팔 다리를 잡고 양쪽으로 잡아 당깁니다. 이거는 사지를 찢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그래 잡아 당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고통스러워 죽는 거죠. 그런데 이 뭔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을 다시 한번 감호합니다. 보호를 합니다. 보호해가지고 천부장이 너 도대체 어떤 놈이냐? 왜 사람들이 저렇게 난리를 하느냐? 네 말만 하면 할수록 왜 자꾸 그러느냐? 라고 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유창한 헬라어로 또 쭉 설명을 하는데 그때 그래 그러면은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너가 죄인이 아니구만 내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는 근데 왜 사람들이 저를 날뛰냐?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또 그래요. 그래갖고 또 두 번째 기회를 또 줍니다. 그 두 번째 기회를 주면서 이제 말하는 상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자신의 변호하는 기회를 받자마자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몸이 아팠지만 또 터지고 상처가 있었지만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앞에 나가서 바울이 공회 앞에서 증언을 하는데 그 증언 내용 중에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을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유대인의 율법에는 정식 기소가 되지 않으면 사람을 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정식 기소도 되지 않았는데 네가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나를 치라 하느냐? 네가 율법을 지킬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있느냐? 라고 오히려 대묻습니다. 이 담대함을 보십시오. 그럴 때 대제사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돌아버립니다. 입에 거품이 나옵니다. 어디라고 저게 내한테 이렇게 된 거죠. 이제 그러면서 막 고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그분은 우리를 3일 만에 부활시켜서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다고 그걸 자세히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반반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 쪽으로 좀 뭔가를 동의를 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도 믿지 않았습니다. 영이라는 걸 믿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은 다 믿었습니다. 이 신학적으로 천에 대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을 이야기하려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바리새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래 천사가 혹시 저 입을 움직여갖고 이야기하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가운데서 이제 사두개인이 들고 일어나면서 이제 두 부류가 붙은 것입니다. 두 부류가 붙어 있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안에 샌드위치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아주 더 난리를 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막 죽이지 마라 하고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을 대상으로 이제 양쪽 부류가 그냥 대판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천부장이 전부 다 물러가라고 하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다시 한번 또 군대로 영내로 감옥으로 또 가둡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 방금 우리가 읽은 이 6절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입니다. 그 뒤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소동이 너무 크니까요.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갇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고 중간에 하다가요. 지금 중간에 하다가 소동이 나고 자기를 구타하고 당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먹히지 않고 뭐 이런 가운데 막 아주 복잡하게 돼가지고 지금 끝난 것입니다. 선교여행 1차, 2차, 3차 여행 때 교회를 세우고 어디를 가도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손을 얹은 적 나왔고 병마가 물러가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안 되는 거야. 오늘은 안 되는 거야. 오히려 동포들 앞에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0절 말씀입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찢겨질까? 이게 양쪽으로 잡아 당기니까 사도 바울이 찢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군인을 동원해서 이렇게 영내로 집어넣습니다. 이것이 하루 종일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두 시간도 아니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 당국자에 의해서 끌려 들어가서 차가운 군내의 감옥에 혼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을 당하고 나서 여러분 같으면 이러한 일을 당하고 나서 이제 혼자 감옥소에 딱 한번 있어봐요.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내가 이때까지 지금까지 전도하고
이 복음 전할 때 이런 상황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도 역사 안 하지? 오히려 이방인들에 가가지고 나를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은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이 핍박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다 해결해 주셨는데 왜 아무 반응이 없지? 저는 그날 밤 혼자 차가운 감옥에 있었던 그 바울에게는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힘든 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의 사역 중에 이렇게 힘든 것이 없었습니다. 나중에요, 로마 감옥에서는 더 힘든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웃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때는 오히려 이런 낙심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는 선의와 숭고한 뜻으로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도우려는 사람이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는 2번이나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사지가 찢어질 뻔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했지만 아무도 반응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느라 부활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야 되는데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완전한 실패자가 된 것입니다. 세상 지진계, 리히트 지진계로 말하면 진도 8.9의 지진이 그 삶에 온 것입니다. 완전히 환경이 무너지고 그 주위의 모든 것은 무너지고 그 무너진 잿더미 위에서 그 잔재 위에서 혼자 외롭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역이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까지 기대하고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한 그 마음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럴 수가 있겠나? 이럴 수가 있겠나? 폐허가 된 자기 자신의 세상을 혼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번먼시라고 지진 잔해 속에 27일간을 살은 사람이 있습니다. 27일간을 아무것도 안 먹고 살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장이었는데 이제 구조요원들이 구조팀들이 이렇게 막 무너진 지진 잔해를 치우다가 사람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그날이 지진이 일어나고 무너진 지 27일째 되는 날이에요. 근데 사람 소리가 들린 거죠. 이게 잘못 들었다. 우리가 잘못 들었다. 27일이 지났는데 이제는 철거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27일 후에 그 생존자가 있을 리가 없다고 다들 그냥 잘못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돌을 치우고 보니 사람이 살아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아 있었습니다. 여위고 바짝 마르고 상처가 있었는데 건강한 편이었습니다. 27일간 그 속에서 건강한 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27일간 어떻게 생존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흰옷을 입은 사람이 매일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물을 받아 먹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이나 당국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럴 리가, 누가 물을 갖다 줘요? 물을 갖다 줄 공간도 없는데요. 누가 물을 갖다 줘요? 그리고 여기 27일간 인간의 생리를 보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물을 마시면 살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물 나오는 것도 없고 물이 뭐 쫄쫄쫄 한 방울 떨어지는 것도 없고 그냥 빗물이 와서 빗물을 받아 먹었다는 것도 아니고 흰옷 입은 사람이 와서 물을 갖다 줬다 매일. 그래서 그걸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 이야기를 절대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것 외에는 아무도 달리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이 잔해에 깔린 그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매일 물을 주었습니다. 일단은 살아있으니까 건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해서 그 설명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가 목사로서 믿는 자로서 아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물을 분명히 주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 천사가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바울의 세계가 무너진 날에 예루살렘의 그 천부장의 그 로마 군대의 감옥 속에 그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혼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구절이 너무 중요한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3장 11절을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The following night the Lord stood by him. 그날 밤에 엄청나게 지진이 온 밤에 다 바울의 생이 다 무너지고 선교의 비전이 다 무너진 그날 밤에 사도 바울이 혼자 있다고 생각하던 외로운 그날 밤에 주께서 옆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제는 내가 예배를 드렸고 지금까지 쭉 했지만 하나님은 안 계셔.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 하나님은 안 계신 거야 하는 그 옆에 주께서 곁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마디가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 담대하라의 헬라어가 바르세이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바르세이오의 원어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예수님이 즐겨 쓰던 말씀이었습니다. 즐겨 쓰던 단어였습니다. 예수님이 즐겨 쓰던 단어에 이 천사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마태복음 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마태복음 9장 2절에 중풍병자에게 들것을 들고 친구들이 들것을 들고 온 이 중풍병자에게 두렵고 벌벌 떨고 있는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안심하라 바르세이오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에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따라 안심하라. 피가 멎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이 피가 멎을 것이라는 믿음 속에 거기에 예수님 뒤에서 옷자락만 탁 잡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심하라. 요 단어를 지금 바울이 옆에 서 있는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안심하라. 예수님은 폭풍 속에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즐겨 쓰던 말씀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 곁에 나타나서 안심하라. 자주 쓰는 단어가 어떤 어머니가 자주 쓰는 단어, 어머니가 기동아 단디해레이. 이 단디해라는 거는 조심해라는 거거든요. 경상도 말로. 단디해레, 댄디 신사복도 아니고 단디해라. 그러면 단디해라. 그 단디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어디에서 단디해라. 어머니가 오셨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즐겨 쓰던 말씀. 바르세이오. 단디해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사도 바울이 느낀 그 감정은 어떻겠어요? 그 느낌은 어떻겠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 모든 절망 속에 있었다가 안심하라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예수님이 계셨구나. 이제 주님이 바울에게 담대하라. 안심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무슨 말씀이시죠? 그것을 풀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에 대한 나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천사가 예수님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해서 제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있지 말고요. 내한테 사도 바울 나한테 오늘 문제의 인생의 지진을 겪고 있는 나한테 지금 나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음성으로 마음문 활짝 열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오늘 사업을 새로 시작했습니까? 아니면은 사업하다가 망했습니까? 자녀 문제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 중에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너에 대한 나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했다. 내가 너를 이방인의 선교사로 보냈다. 네가 유대인 사역에 실패했다고 느끼더라도 너에 대한 나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일어나라.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낼 것이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바울에게 무슨 의미로 와 닿았을까요? 아직 할 일이 있어서 살려준다. 아직 할 일이 있어서 너 고통 중에 그 지진의 폐허를 내가 회복시켜주겠다. 이 비전과 격려가 사도 바울이 앞으로 2년 동안의 사역 속에서 목숨 걸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세계는 눈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게 보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또 뭔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뻔히 지금 짐작하는데 이 폭풍 전야 같습니다. 분명히 이건 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지금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또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세계에서 대지진이 일어난 지 지금 한참 또 됐습니다. 우리는 일어날 때 얼마나 힘들고 하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죠. 예, 잊어버리죠. 그런데 지금 지진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이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것이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서는 언젠가는 한 번씩 와요. 지금 이 자리에도 내 삶이 실패했다고 좌절하며 인생의 지진으로 삶의 큰 변화를 겪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가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용기 있게 벌떡 일어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곁에 서서 안심하라. 안심하라. 네가 10년 뒤를 걱정하느냐 5년 뒤를 걱정하느냐 자녀가 일어나서 자녀가 아직까지 어린 가운데서 아직까지도 자녀에 위해 그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있느냐?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가 책임질게. 왜? 너를 통해서 내 할 일이 남아있다. 너 자녀를 통해서 내 할 일이 남아있어. 너 가정을 통해서 내 할 일이 아직까지 남아있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를 때에 그냥 부르지 않았다. 너 잘 먹고 잘 살고 너만을 성공하기 위해서 부르지 않았다. 그러니 너의 실패가 아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나의 세계가 최악일 때 예수님께서는 최선으로 역사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가 바로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고 그것은 성경의 약속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공공이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기 사건이 끊을 수 없어요. 우리의 건강이 무너져도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어느 상황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고 있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 믿음으로 때문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에 다른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돕는 자입니다. 파라 곁에. 파라 곁에. 클레토스는 지정하다. 구별돼서 지정시키다. 항상 내 곁에 있도록 지정되다. 그것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 보혜사는 돕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의 능력이 20%입니까? 그러면 내 곁에 서서 주님이 안심하라고 음성을 들려주는 그 성령께서는 80%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100%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 내가 15%밖에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85%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내가 전혀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0%입니까? 100% 역사하실 것입니다. 40% 가지고 있습니까?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는 40%고 저 사람은 60%구나.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60%, 40%, 20%, 90%를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계세요. 자녀가 아직까지 게임에 중독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에 실패하고 아니면 장사가 잘 안 돼서 걱정되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우리가 돈키호테입니까? 주일날 와서 한번 드리고 나면 마음이 찝찝한 게 없어지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능력 가운데서 오늘 우리를 십자가의 고통을 지나면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서 믿지 않는 영혼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돌아오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이 무너졌고 혼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돕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바울에 대해서 약속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런 약속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씀은, 이 약속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깊이 바로 해당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대로 바울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또 선교사로 20년 있으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총독 벨릭스, 총독 베스도 앞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세상 왕들 앞에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던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 시저, 가이사 로마 황제의 대표 이름입니다. 여러분 애굽 바로 하는데 그것은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거기에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도 문제 앞에서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사람들은 나를 다 떠났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 곁에 서서 나의 문제를 친히 해결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세상의 왕들 앞에 서서 주님을 증거하고 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소중한 교회가 이것을 잘 감당하고 또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선교사 재충전하면서 세계를 살리고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건강 주시고 우리의 길을 미리 가 계셔서 활짝 열어놓을 줄로 믿습니다. 예.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관계없습니다. 우리 삶에 지진이 와고 쓰나미가 와도 나의 세상이 무너져도 내 옆에 서서 우리 주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 분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세상 왕들이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어떤 문제의 왕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매일매일 선포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에 주님은 안심하라, 담대하라, 굳건히 서라. 내가 내
곁에 서 있게 될 것이다. 곁에 서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무너진 세상에서 여러분은 벌떡 일어나셨어. 이제 주님 믿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예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후에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회고하며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백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우리 사건을 다 보았죠?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2년 후에 적은 것입니다. 그 사건이 있고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혼자 외롭게 지쳐있는 주님이 저 바울에게 주님이 안심하라고 격려하고 힘을 받아서 2년 뒤에 아그리빠 왕 앞에 서고 로마 감옥에서 이것을 적은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도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물질로 수고하고 시간으로 수고하고 몸으로 수고하고 기도로 수고하는 이것을 절대로 헛되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은 이 선포된 복음의 말씀을 이루고 우리를 통해서 다 복음 선포에, 복음 전파에, 또 생명 살리는 일에 모두 사용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인생의 지진에서 건진받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